자, 우리가 조금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좀 찾아야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가, 이걸 좀 찾아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은 여러분 영적 싸움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낮에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나의 여러분 애틀이 뭐냐? 나의 애틀은 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누구의 방법? 나의 방법. 그러면 새 틀은 뭐냐 했을 때, 새 틀은 누구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면 우리가 나의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여러분 나의 방법이 뭘까요? 나의 방법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 중심, 여러분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에 성공해놓고 여러분 자살한 사람들이 많아요. 배우들도 보면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분 그 배우들 또 탤런트들 또 세상에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요, 성공해가지고 자살한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이어서 그래요. 성공 중심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방법이 뭐냐 했을 때 뭐든지 나의 기준으로, 나의 수준으로, 나의 표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러분 불신앙하고 응답을 못 받다 보니까 자꾸 염려하고 여러분 24시 여러분 눌려서 살아요. 그리고 많이 되는 거 없이 여러분 나의 운명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새 틀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 여러분 나의 새 틀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러분 내가 각인 뿌리 여러분 체질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한 여러분 누림입니다. 그래서 24시 여러분들은 누려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눌리면 안 돼. 누려야 돼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여러분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여러분 나 완전히 사단이 결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했을 때 내가 여러분 나만의 전도를 찾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만의 성교를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나의 갱신을 찾고 나의 변화를 찾고 나의 여러분 잘못된 체질을 복음 체질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런 사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또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러면 자꾸 내가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뭐 찬양하고 뭐 예배드리고 그거요, 불신자들 다 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도 여러분 예배 잘 드리잖아요. 더군다나 요즘은 여러분 뭐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여러분 신자들도 교회 안 가고 인터넷 보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많아요. 다 나의 방법입니다. 나의 방법.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마다 찾으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찾으셨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찾는 거예요. 김한고나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왔습니다. 김한고나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PC방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를 찾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나의 애틀은 나의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안 바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까 율동할 때 좀 새틀로 바뀌어졌더만. 옛날에 율동하면 절대로 손 안 올려요. 그리고 조금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 조금 까딱까딱해 손이 지금. 조금 바뀌어진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보니까 우리 영지가 이제 솔로로 데뷔했네 보니까. 토요일 날도 보니까 이제 율동 안 하고 이제 솔로로 뒤에서도만. 오늘도 보니까 우리 수빈이하고 우리 딱 만들어 가지고 둘이 하는데 아주 앞으로 영지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제자를 확실하게 만들었어. 그래 내가 성공적으로 그렇게 잘하지 말라고 했는데 못한 거이 그 정도야. 여러분, 왜 내가 이걸 적은 줄 아세요? 나의 방법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늘 찾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응답을 받거든요. 나의 신앙생활은 나의 방법 가지고는 절대로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방법은 누구가 주관하고 있어요? 사단이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철저히 저와 여러분들을 종교화시키는 겁니다.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게 하고 말씀도 듣게 하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못 들어가도록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 나의 방법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우리는 종교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언약의 여정이라고 해요.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도 보면 막 여러분 뭐 복음도 없으면서 막 앞에 나가고 웃기고 뭐 울리고 뭐 하는 거요. 여러분 다 사람의 방법이거든요. 조금 어둔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강단에 선 사람은 복음이 묻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저는 이렇게 이제 진짜 제가 복음 전하는 목사로서 이렇게 제일 실망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 너무 인간적인 냄새가 날 때. 너무너무 인간적인 냄새가 나요. 그러나 정말 제가 힘이 날 때는 언제냐 그러면 사람이 조금 모자라고 좀 어리석고 부족한데 보면 뭐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해요. 우리 온누리교회는 인간적인 방법은 버려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 애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목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면 너무 힘이 나느냐?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런 건 저요 솔직하게 교회 숫자 부흥시키려면 제가 하나씩 부흥시킬 수 있어요. 옛날에는 부흥회 많이 했잖아요. 교회 옮겨놓고 금요 철야 예배나 뭐 주일날 오후에 연예인들 초청하고 뭐 남진이나 그런 사람들 초청해봐요. 예? 사람들 많이 오지.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들 많이 모이는 무리보다는 한 사람의 제자를 우리 예수님은 찾으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복음 듣기 원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나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아멘. 사람이 참 체질이 안 바뀌거든요. 자, 이렇게 딱 보면 어떻게 우리 이현심 장로님은 저 자리만 앉으실까? 안 바뀌거든요. 장재천 장로님 왜 맨날 앞에만 앉아 계실까? 자리도 보면 이 찬양도요, 딱 내 기준이 딱 있어요. 내 기준. 내가 좋아하는 찬송은 잘 불러. 근데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입도 안 열어. 그러고 빨리 지나가기를. 찬송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모를수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찬양이잖아요. 나의 애틀이 딱 지금 있어. 예? 교회 여러분 헌신하는 것도 딱 내 기준이 딱 있어. 교회에 헌신할 때 내 기준 가지고 하지 말고,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면 여러분 뭐든지 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언약기도 다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물질이 방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나의 체질이 방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237 나라를 살릴 만큼 제자를 붙여주십시오. 그 기도를 저 24시간 하거든요. 왜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장로님들이 매주일마다 당회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방법만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 큰 교회들이 지금 분열 안 된 교회 없어요. 난 진짜 이렇게 저 명일동의 모 교회만 나는 진짜 이렇게 분열이 없어요. 그것도 세습해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막 사분원이라 난리 났잖아요. 근데 우리 온누리 교회는 세습할 이유도 없잖아요. 에?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세습할 이유도 없어. 그냥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다 앞으로 하면 돼 그냥. 아멘. 아멘. 보니까 주승이도 앞으로 목사 된다더라고. 주승이도 6살 때부터 복음 소식을 했어. 그럼 앞으로 목사가 돼갖고 얼마나 237 다니면서 복음 소식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만 찾아. 하나님의 방법만. 왜 내가 교회하고 소통해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왜 내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예배 성공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꾸 사단은요 나의 방법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요. 나의 방법. 왜냐? 이 사단은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타락을 했어요. 천사가 타락해요. 그 천사장이 바로 미가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은 거짓말쟁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사비라. 그리고 사단은 여러분 자꾸 속임수를 써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갖다 주는 참소자입니다. 자꾸 사단은 속임수를 쓰는데 어떻게 속임수를 쓰느냐? 우리를 종교화하도록, 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도록,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 한번 체험하지 못하도록 속임수를 쓴다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오늘 12장 우리 7절에 12절에 보니까 이 사단을 뭐라 그랬어요? 큰 용이다. 그 다음에 애뱀이다. 그 다음에 이 사단을 뭐라 그랬어요? 마귀다. 그 다음에 이 사단을 뭐라 그랬어요? 그냥 사단이다. 9절에 나와 있잖아요. 9절에. 그런데 이 사단은 여러분 베드로전서 여러분 5장 8절에 보니까 이 사단은 나만 한 번 넘어뜨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활동한다. 지금도 이 사단은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사단을 폭로한 책은 지구상에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의 시작이, 인간에게 죄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요? 그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죄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요? 우리 인간에게 죄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 시작이 된 겁니다. 죄의 시작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잖아요. 이 말은 죄의 시작이 성경에 나와 있다면 죄 문제 해결도 성경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도록, 그래 나의 틀이 딱 있대요. 예배 시간도 5분만 늦으면 벌써 시기 보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교인들 없지. 그럼 나의 방법이 다 있어요. 보면 우리 교인들은 뭐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조는 사람 없잖아요. 예배 시간에 딱 10분만 졸고 내가 나머지 시간 말씀 잘 들어야지. 나의 기준이 딱 있어. 나의 기준이 딱 있어요. 절대 안 바꿔. 나의 방법이거든요. 이걸 사단이 지금도 나의 방법을 가지고 안 나요. 그냥 붙잡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혼미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자꾸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찾도록 만들어요. 다른 것 찾고 복음 말고 이상한 율법 가지고 이상한 열심 가지고 이상한 철학 가지고 이상한 신념 가지고 자꾸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요. 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여러분 정말 세계복음 할 때까지 복음만 말하는 교회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복음만 들을 사람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1장 14절에 보니까 이 사단은요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요. 광명한 천사로 가정을 해가지고 여러분 복음 말고 여러분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도록 해요. 인간의 매력을 다 느끼도록 만들어요.
저 사람 보니까 너무 사람이 멋있어. 젠틀맨이야. 막 목소리도 좋아. 막 하면 막 하면 너무 막 은혜가 되는 것 같고, 에? 광명한 천사로 인간의 매력을 가지고 사단은 끌고 가요.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만 따라가면 돼요. 그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은 여러분 잘생긴 사람이 아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음 체질된 사람이다. 그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가 나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힘이 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 매일 주일날 설교를 듣는데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 내 좋은 것을 5가지를 이야기했더라고. 그 랩런트는 반드시 앞으로 결혼 생활도 그렇게 하면 성공해요. 아내한테 늘 좋은 거 칭찬해 주면요, 여러분 아내가 싫어하겠습니까? 랩런트들이 그거 배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 먹었냐? 어? 첫째 좋은 거 복음만 말해서 좋대. 그리고 두 번째 날 설교할 때 땡글땡글 웃어서 좋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이건 좀 인간적인 것 같게 잘생겨서 좋대. 잘생긴 줄 모르겠는데 말이야. 마지막 5번째로 좋은 거 뭐냐,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참 내가 감사한 거, 인간적인 냄새가 안 난다는 거거든요. 참 내가 감사하구나. 여러분 지금도 광명한 천사는 인간의 매력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목사님들이 저도 박사학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박사학위가 7개라고 교인들이 좋아한다? 그 광명한 천사로 사단이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를. 원하고 부족해도 교회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목사님도 가장 훌륭한 교회가 여러분 복음만 말하는 목사님이 가장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이걸 말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단은 어떻게 유혹하느냐 그러면 오늘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죠. 온 천하를 꿰는 자. 9절에 보니까 온 천하를. 자, 잘 때 나의 방법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못 들어가도록 꿰는 자가 사단이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 나의 방법 가지고 신앙생활 해라. 계속 꿰는 자가 사단이라.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온 천하를 꿰는다. 온 천하 속에는 나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는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니까 밤낮으로 저와 여러분들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라는 말은 죽인다는 말 아닙니까? 비참하게 죽인다는 말이거든.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이는 거 참소라 그러거든요. 또 사람을 여러분 철장에다가 여갖고 여러분 물에다가 집어여서 죽이는 거 참소라 그러거든. 비참하게 죽이는 거 참소라 그래요.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죽이느냐 그러면 서서히 영적으로 무너지게 해가지고 영적으로 여러분 무기력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려요. 또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이 서서히 영적 침체에 빠뜨리게 해가지고 영적 침체 빠뜨려가지고 우리를 무너지게 해요. 그래 여러분이
어느 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예배, 철학 예배 잘 나왔던 사람이 예배 가기가 싫어요. 그러면 지금 사단이 나를 참수하고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정말 맞잖아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자꾸 여러분 말씀 듣는 거 싫어져. 지금 사단이 나를 참수하고 있다 보면 돼요. 아주 사단은 우리를 비참하게 여러분 영적으로 죽입니다. 비참하게. 나 영적 문제를 가지고 막 재앙을 갖다 줘가지고. 저는 이 사단의 하는 일을 딱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밖에 할 말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 사단의 일을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는 사단으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했을 때 오늘 11절 본문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시작.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를 이겼으니. 자, 사단에게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예요? 어린 양?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사단의 일은 완전히 박살났다. 그리고 여러분 대언하는 뭐라고요?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방법 많아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고행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고통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평안한 겁니다. 신앙생활 쉽게 해야 돼요. 그래서 돈도 여러분 진짜 돈을 잘 버는 사람은요 아주 쉽게 돈을 벌어요. 근데 돈을 진짜 어렵게 버는 사람이 있거든요. 힘들게 버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은 신앙생활도 쉽게 돈도 쉽게 아멘. 신앙생활 쉽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저는 솔직하게 뭐 과거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뭐 40일 금식기도도 하고 뭐 하여튼 부흥집회도 많이 인도하고 제가 뭐 여러분 저 목소리 보세요. 국지국적 해갖고 부흥의 인도 잘하게 생겼잖아요. 예? 정말입니다. 저는 얼마든지 내가 사람 모으려면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다른 거는 다 제가 봤을 때 방언이라든지 기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신비라든지 그 다음에 뭐 환청이라든지 뭐 방언, 투심 뭐 그런 은사들은요 다 하나님이 전도에 도움이 되라고 주신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건강도 주시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한테 은사도 주시고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만들어놨고. 왜 여자분들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정말 모든 거 하나님이 여러분 전도 때문에 나에게 달란트 은사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통하여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거는 신앙생활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영혼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아직까지도 내 신앙생활이 어디 속에 있는 것이냐? 나의 방법 속에 있는가도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 가지고 보면 반드시 영혼구원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전도가 부담이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칼빈주의입니다. 애정노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온누리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믿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우리 예수님의 여러분 재림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 온누리교회는 다른 교회가 다른 거 있어. 다른 교회는 전도가 부담이 되지만 우리 온누리교회는 전도가 누림이 되잖아요. 하도 누려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합시다 그래도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전도합시다 그래 여러분 부담 느끼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못해서 그렇지. 뭐 못하면 또 뭐 부담 느끼지 마시고 아이고 시간표가 안 됐는갑다 그러면 되지. 그렇잖아요. 편안하게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내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이 역사하는 신앙생활이 가장 쉬운 신앙생활입니다. 얼마나 저는 뭐 요즘 신앙생활 편한지 몰라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저 강대한 설교 듣거든요. 제가. 그럼 내가 어떨 때는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고 어떨 때는 내가 설교할 때 어떻게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했지? 깜짝 놀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 싸워서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을 여자의 후손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믿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신약의 그리스도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구나. 맞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우리 28절 성경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김한곤이 이름으로? 그런 거 잘못된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인간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셔야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는 여러분 꼭 붙잡아야 될 거 있어요. 그거 뭐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여러분 15절 귀신을 내쫓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권능이 있어. 권능이. 귀신을 내쫓는 아무리 모자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자, 여러분 내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할수록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 자신도 모르게 자꾸 신앙생활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예배가 그렇게 즐겁지? 찬양이 왜 그렇게 좋지?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금요 철야 예배도 가만 갈수록 너무 은혜스러운 거 있죠? 그래 나는 뭐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내가 저쪽에 앉아서 진짜 찬양하고 누가 나 보는 사람은 없으니까 철야 예배 때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나는 막 나 혼자 찬양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동안 저 장안동에서는 크게 하려고 그래도 소리가 커가지고 내 소리가 커가지고 여기는 내 소리 크게 내도 우리 김영민 주목이 마이크 잡고 기도하니까 안 들려 또. 그래서 얼마든지 시간만 나면 저는 교회만 따고 제일 먼저 기도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가 예뻐지는 거 말고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할수록 내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은 여러분 선택과 여러분 결단에서 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누가 전화 와가지고 오늘 절대로 예배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그런 유혹을 이기고 오늘 예배에 나왔다. 선택과 결단, 영적 싸움이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적 싸움은 반드시 선택과 결단 속에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은 237 나라를 살리고 나의 선택과 결단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는데 나비 효과가 일어나요. 사람의 방법은 몇 사람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나비 효과가 일어납니다. 나를 통하여 전교에 영향을 끼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한번 몸부림을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하기로.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뭐예요? 에? 하나님의 방법대로는 내가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교회하고 소통하고 주의 종하고 소통하고 교인들끼리 소통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광명한 천사로 유혹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필요 없다. 니만 잘하면 된다. 소통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속여 거짓말해요.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되지. 뭐 사람들하고 소통하려고 그러냐. 나만 아는 사람은, 나 혼자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참 무인도 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회적 동물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2사람 이상 모이면 우리는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사회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소통이거든. 그러잖아요, 소통. 아멘. 그래, 여러분 진짜 나의 애터를 한번 벗어보세요. 하나님의 방법 가지고 조그만한 여러분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헌신을 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막 뭐 하나 조금 해놓고 그냥 막 자기 드러내고 막 자기 의 나타내고 하는 거는 하나님 방법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헌신하는 것도 너무 적은 것이다. 하나님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내가 은밀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척할 때 참 저는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 얻어가지고 저 중곡동에 그 교회하고 사택을 막았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 개척교회 목사다 보니까 저는 목수일부터 배웠어요. 그리고 내가 문짝 만들어가고 여러분 교회당 다 꾸미고 사택 다 꾸몄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사택 오고 교회당 오고 있다 보니까 왜 그렇게 거지가 많이 오는지 몰라요, 하루에. 그러고 거지들이 그때는 지금은 거지들이 배짱이 없는데 그때는 처음 개척할 때는 뭐 한 30몇 년 전에는요 진짜 거지들이 배짱이 컸어요.
그러고 이제 내가 있을 때는 괜찮아. 남자가 있을 때. 그냥 내가 밖에 나가고 없으면 이제 거지들이요 우리 집사람한테 막 협박을 해요. 그러고 어디 갔다 오면 유리창이 깨져 있어요. 누가 깼냐? 거지들이 깼어. 거지들 유리창 잘 깨대. 거지들 진짜 유리창 잘 깨더라고. 그래가지고 개척을 하다가 또 내가 없는 사이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목에 칼을 대고 돈 내놔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우리 집사람 또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제가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우리 집사람이 너무 힘들고 나는 우리 집사람이 너무 이제 힘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하나님 내가 교회 밖에서 살게 해주세요. 다시는 교회 안으로 안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응답을 줘가지고 그동안 교회 밖에서 살았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나부터 개척 정신을 가지고 교회로 내가 다시 들어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저 이문동 아파트 정리하고 오늘 이사를 합니다. 지금 집사님들이 아마 오늘 좀 이사를 해야 목사님 혼자 사니까 좀 도와주실 분이 계시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사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고 조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저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개척 정신으로 교회를 섬기고 새로운 시작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아마 반드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이 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좀 응답을 받는 좀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우리 안혜일 목사님한테 노회장님이 전화 왔는데 오늘 부노회장님 교회에서 오늘 장회를 했답니다. 장회를 했는데 아마 만장일치로 노예를 우리 온누리교회에다 줄 수 없고 우리 생명의 빛 교회에서 노예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답니다. 목사 안수식을 우리 교회에서 하고 그래서 10월 7일 날 우리 노예하는 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참 잘 된 거예요. 그 생명의 빛 교회에서 노예하는 건 참 잘 된 겁니다. 노예장님 교회에서 하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다시 이렇게 교회로 들어와서 정말 제가 개척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에 인생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아멘. 우리 같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건축위원회 헌신예배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개척 정신으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한 번 더 예배드리게 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한 번 더 헌신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하며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개척 정신으로 교회를 섬기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